3월의 찬송가 478.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연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시며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서운하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늘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이런 교회를 기획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귀한 말씀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세상의 일과 하나님을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선택의 길에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 12번 10편 19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느니 다 같이 그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참할 것이며 꿀과 수미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간 각자 소원하는 기도의 점을 가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자리에 오직 성령께서만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신령한 발에 어디서 너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나 신앙생활이 살아나지 못하고 아직 자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속한 때에 또 그들의 마음이 회개되어질 때에 속히 이 자리에 함께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자리에 현재 참석한 우리들이 주님을 만끽하고 주님을 즐기며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1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모처럼 보는 건데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원년은 이 고레스가 왕에 오른 해라기보다는 드디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의 왕으로 오른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사는 파사고 페르시아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란 말을 파르시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말이라는 뜻이고요. 바사 제국의 왕에 오른 고레스는 그 기쁨을 종교 완화 정책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국 안의 모든 민족과 종교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사용했는데요. 그것을 국가의 정책으로 아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이 정책의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키루스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마지막 때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멸망할 것이고 항복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70년 어간이 거의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605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때로부터 70년은 536년일 텐데 고레스 원년이 주전 538년이라고 이때는 뭐 연도가 좀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챙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70년이라고 하셨는데 왜 68년이냐?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숫자는 상징적이고 어린 숫자가 많고요. 좀 더 빠르게 됐으니까 더 은혜인 거죠. 70년 한 2년 덜 채웠어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았기에 다니엘서도 관련 있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 중에 한 명이고 느부갓네살왕한테도 청해를 받았고 벨사살 왕한테 청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제국을 통해서 계속 등용을 됐는데 다니엘서 서신 자기가 쓴 그 책 마지막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에 70년이 있는 걸 알고 미리 기도했다고 합니다. 70년을 바라보고. 그래서 다니엘도 이것을 알고 미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오늘 아까 읽었던 1장 2절 바로 다음에 나온 3절의 말씀입니다. 놀랍죠? 이제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에게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거든요. 이방의 제국의 왕을 통해서도 고레스를 통해서도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다리오가 통해서 그러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는 것을 또 허락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신이 있는 제국의 신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신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고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가게 해줬으며 성전 건축 비용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고레스 실린다라고 해서 발견된 유물인데요.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폐허에서 1879년에 발견된 유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전 6세기경으로 추정되고 현재 대형 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는데 크기는 작아요. 가로 10cm, 세로 23cm 크기의 원통 모양의 진흙톡인데 여기에 관용과 자유의 내용이 실려 있고 그 이유가 이제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래서 이 실드 내용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통과 관습을 허락해주고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들로 그들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줬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정책에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돌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고레스 실린더는 이제 인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법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다라고 불려지고 자유의 상징으로 불려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듯이 성경의 진실성을 방증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물론 이미 이 고레스 실린더가 없어도 제2성전이 지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제2성전이 지어서 다시 무너지긴 했지만 제2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겠어요?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고레스의 이 칙령이 아마 여러 군데 보냈겠죠. 이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요것과 고레스 칙령하고 고레스 실린더의 차이는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성경에서는 이 고레스 실린더하고 예루살렘하고 관련만 써 있잖아요.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이죠.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가 써 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사실은 모든 신인들 다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예언, 다니엘의 기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추측이고 상상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여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이스라엘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돌아가게 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갈 때도 예를 들면 성전을 건축하는 비용을 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초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문서도 되게 오래된 문서잖아요. 이스라엘 신은 참신이라는 우리에게 되게 고마운 그런 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고레스 실린더의 대화와 성경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70년 만에 회복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누가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독재자는 독재하지 독재자가 관용을 베푸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 그런데 이 간혹가다 있는 이 일이 이때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이것이 예언이라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예, 우리 아까 읽었던 에스라하고도 붙어있죠.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그것은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에 죽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때까지 관직에 있다가 그 후에 그만두었다는 의미일 것 같기도 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네대 바사제국의 흥망성쇠를 보며 4명의 왕 밑에서 재상을 지냈던 예언자이자 정치가였던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 이후에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레스가 유대인의 포로 귀환 성전 건축 지원을 결정할 때 다니엘의 역할도 좀 있지 않았을까? 좀 긍정적인 영화, 아무래도 그 왕하고 가까운 위치였으니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줬겠죠. 이제 생각해 본다면 그가 13세쯤에 바벨론에 왔다고 가정한다면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니엘의 나이는 83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간 게 여러 차례 있으니까 다니엘이 몇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있었는지 불확실하고, 하지만 대충 어린 잡아서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가능한 거죠. 13세에 가서 83세까지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게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이것까지 칙령을 보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칙령을 문서로 써서 사람들에게 그 관직을 가진 사람들한테 전달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건데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강제 사항은 아니고 자유였습니다. 의무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갈 때에 동참한 사람들보다 남은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대신 그들은 재정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기도했지만 설마 이루어질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 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포로를 귀환하게 하셨고 성전을 건축하는 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안에서 준비시키고 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이 여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중단되는 일도 있었고 그 과정은 또 느헤미야서에 잘 써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함을 넘고 한 개인의 편안함이라는 작은 이기주의를 넘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혼자만 잘 살려고 했으면 이런 일들이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헌신했고요.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사실은 제일 큰 것으로는 남북의 복음 통일. 어떻게 보면 우리랑 하나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 되면 제일 좋지만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저 독재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유익하면 유익하지 불리하지는 않겠죠. 물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겠지만 기꺼이 도울 수 있죠. 얼마든지. 북한 사람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사실은 전쟁이 지난 지가 70년이 이제 지나가고 53년에 휴전협정을 이었으니까 2023년 그때가 이제 휴전 다 마친 건데 그것보다 더 지나가지고 2025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역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약속의 말씀 그 성취를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 일상의 생활을 살죠. 안일의 생활을 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거죠. 우리 민족을 향해서는 또 민족의 복음통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주님의 세림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든지 빨리 오시길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왕의 길을 수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도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일도 행복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행복하고 예배드리는 일도 행복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이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재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이 사실은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깊으신 뜻이 있는데 지금 많이 이루어졌어요. 옛날보다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진정한 평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루지 못하는 그 평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평화를 깨기도 하는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그걸 원하면 사실은 중간 과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서로 상충해도 그 평화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제가 여러 번 이제 제가 공식처럼 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써 있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로마서에 써 있는 말인데 그것을 김세훈 교수님 버전으로 의를 정의 그리고 평화 희락을 행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새 말로 정의와 평화와 행복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리고는 뭐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나라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원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뭐 커지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통일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또 현재 상황 속에서 좀 더 정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일들은 다 주님 안에서 허락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정의를 사모하되 정말 평화로 정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도 사랑하고 행복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스스로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 수 있으면 그 전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세계 선교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적인 그리고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직 복음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고 우리가 횟수로 약속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의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에 우리의 관심이 몰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 모습 이대로 전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나라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들에게 생업이 있고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께 드릴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오래 살아보면 다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주님 한 분이 참으로 귀하며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심하게 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착한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면서 일을 맡겨주시는, 그리고 그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하주시고 시험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없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영원히 때가 지금은 교회에 모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